아멘. 오늘은 이제 5번째 팔복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렇다면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긍휼은 단순한 어떤 동정심보다는 더 큰 의미라고 믿습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에게 그냥 동전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안 됐다, 뭐 얼마나 힘들까, 에이, 그리고 이거 하나 주는 정도의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크고 더 차원이 높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동전주는 이제 거지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한때는 막 가짜 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짜 거지를 뭐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시장에 전신 마비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에다가 배를 깔고 손에다 고무를 이렇게 해서 막 질질질질 이렇게 끌면서 깡통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제 거지가 이렇게 배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수상히 여겨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만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걸 이렇게 돈 씌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가지고 아니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지 노릇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어, 뺏었어, 왜 시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배에다가 스케이트보드에다 배를 이렇게 깔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뒤에가 동그래가지고 보재기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재기를 확 잡아 패니까 다리를 뒤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기 빤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창피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가 꼬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끌고 도망가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연기파 거지라고 할 수 있고 테크놀로지파 거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와서 한 번 줍시오. 그래서 동전도 없고 캐시도 없고 그랬더니 짠 하면서 카드 머신을 내놓더니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 또 요새는 또 아이디어 거지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 자꾸만 더 콜렉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맨하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월트레이드 센터 근처에서 give me some money, give me some coins, please. 이게 맨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다 크게 써가지고 beg, B-E-G,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크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힘들진 않은데 하루 종일 해봤자 10불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beg.com 하니까 that's a good idea.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좀 더 고민하다 보니까 또 하나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ebag.com, ebag.com 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인터넷 비즈니스 하자고 달려들었다.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 동정심은 이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전 하나를 넣는 거라고 한다면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뭘까? 이 맹자가 했던 말 중에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갖는 어떤 측은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 됐다 정도에서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긍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서 특별히 치유 사역하실 때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마음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픈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요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또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깨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긍휼함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출발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긍휼함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로 하는 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나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학교 어떤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일 텐데, 의 좋은 형제,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의가 좋았어요. 농사를 짓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습니다. 넉넉한 건 아니지요. 추수를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 형이 동생 생각이 난 거예요. 이놈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살림살이를 사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좀 내 거 나눠줘야지. 그러고 나가서 자기 볕단에 있는 벼를 들고 저쪽으로 갑니다. 동시에 동생도 형을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은 지금 애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애들 다 어떻게 먹여 살 수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치근한 마음으로 형님 좀 나눠줘야지. 그래서 자기 볕단을 들고 형님 논으로 갑니다. 가다가 둘이 만나게 되죠. 너 왜? 너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형님 아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옛날 얘기. 이게 이제 의 좋은 형제 얘기입니다.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긍휼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mercy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mercy라는 단어가 있어요. mercy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이에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용납의 더 큰 모습은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 인생이 측은하고 그 인생이 불쌍해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용납이고 mercy,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돼도 또 자신한테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잘못해서 감옥에 갔더라도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탕진하고 그리고 뚜벅뚜벅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끌어안아주면서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현대판 탕자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버전이 있어요. 다양한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애인 사이의 이야기로도 할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은 1959년에 펜실베이니아에 유명했던 법학자 커티스 복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어떤 책에서 나왔던 일화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막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게 디벨롭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버스가 대륙 횡단 버스가 가고 있어요. 그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 친구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하하 웃으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정차를 했는데 거기서 청년 하나가,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탔어요. 근심 어린 모습으로 그 청년들이 있는 데서 피해서 저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구석에 있는 친구를 이제 잠깐만 불러냅니다. 그래서 도넛도 주고 커피도 주면서 말을 시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사연은 이래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반항하러 자라면서 부모가 갖고 있었던 캐시를 다 들고 또 금은보화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부모한테 너무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제대로 벌 수가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강도짓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잘못했던가. 그리고 이제 추록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며칠에 오후 몇 시에 그 동네의 버스 스테이션에 내리게 될 텐데 그 앞에 은행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매주세요. 그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시는 줄 알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어도 저는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지 아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착잡한 심정으로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는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청년의 동네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코너를 돌아가면은 그가 말했던 은행나무가 앞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초조해져가지고 밖을 쳐다보고 있고 이 남루한 청년은 볼 수가 없어요. 창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쫙 그 코너를 지나갈 때에 안에 있었던 청년들이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봐, 저것 좀 봐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온 가지에 잔뜩 그걸 갖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큰 노란 깃발을 가지고 흔들면서 아들아 내가 용서한다.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박수를 치고 그 청년은 이제 버스가 스톱한 다음에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그 청년하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떠납니다.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심정,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살아오던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했던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노란 손수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더 나아가서 같은 말씀이지만 좀 다르게 각도로 보면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게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동기가 바로 긍휼,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고 깨닫고 또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감격해하고 감사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뱀의 눈빛 아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뱀의 눈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실화 하나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빌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인도에 있는 수도사예요. 그 수도사가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저기 뭐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봤더니 뱀입니다. 뱀인데 그것도 코브라가 머리를 딱 세우고 흔들흔들 하면서 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뭔가 봤더니 새 한 마리가 가장 낮은 가지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코브라가 그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머리를 세우고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이 새가 이 코브라의 눈에 최면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 코브라가 탁 하고 물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잘못 가까이 가면 자기가 물릴 것 같으니까 멀리서 저리가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이제 코브라가 딱 쳐다보더니 슬쩍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새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푸드득 도망을 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뱀으로 상징되긴 새는 마귀의 눈빛에 전부 최면이 걸려가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홀려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 아니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영원한 불길에 떨어진다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4단설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인간이면 이 4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두 번째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세 번째가 사양할 줄 아는 것, 네 번째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영적인 측은지심, 바로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긍휼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 긍휼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적어도 첫 번째로는 자신 안에 갇혀있던 모습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던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caring spirit,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케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 그래서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흑인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Other Lives Matter,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인생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관심 가져주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대항하던 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저 비즈니스맨으로 장사하느라고 정신 팔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다고 억울하다고, 나는 풀어줘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그 저항군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 자체, 당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죄인 줄 아시오. 5년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은 죄인 줄 아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가두는 힘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께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그 긍휼을 나눌 줄도 모르게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영적으로 부패해버리는,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픔만을 붙들면서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으로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가지고 씨름만 하다가 자기에 갇혀있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내 문제 하나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치유 강의를 하시는, 내적 치유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강의할 때마다 단골로 오시는 자매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하면 거기까지 와서 울고불고 하고 가시고, 저쪽에 가서 강의하면 거기 와서 또 울고불고 하고, 1년 전에 오셨던 분이 올해 또 오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야.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맨날 그 자기 아픔을 가지고 막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신 사명 가지고 뭔가 움직여 살아나가야지 언제까지 그 신음만 하면서 살 것이냐,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갖고 씨름하면서 살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내가 묶여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빠져나오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과감하게 나와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어느덧 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마약 치료를 받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다 가족들이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뮤지션이 돼가지고 좀 스타가 돼보고 싶었는데 그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좌절하면서 마약에 손을 들기 시작하면서 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신 차려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떤 회복 프로그램에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또 일을 합니다. 기타를 치니까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시면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어떤 고양이를 만나게 돼요. 쫓아도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짐승이 주인을 선택할 때가 있다고. 그 고양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 문을 열었는데 그걸 쑥 들어와가지고 안 가요. 밖에다 놔두면 아침에 가면 문 앞에 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인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 걷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노래하는데도 어떻게 하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목에 매가고 가는 건 아닌데 운동화끈 가지고 목에 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야.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기타 칠 때 기타 케이스에다 앉혀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고양이한테 관심 갖고 와가지고 동전을 더 많이 넣는 거예요. 보통 때보다 막 3-4절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고양이하고 서로 교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고양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얘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병원으로도 데리고 가고 뭐 여러 가지 또 수술도 해주고 열심히 애를 위해서 열심히, 그러다가 자기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책의 내용인 거예요. 이 작은 미물인 고양이를 긍휼히 여기고 그 고양이를 케어하고 책임지려고 애를 쓰다가 자신이 회복된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긍휼함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남에 대한 정죄를 내려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심을 가져요. 지난주에 제가 자기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대한 긍휼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돌멩이 들고 쳐 죽일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잘못한 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내 안에 긍휼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0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믿었다면 그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긍휼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좋은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기도라고, Jesus Prayer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한 문장짜리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외쳤던 소리를 가지고 만든 기도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죄된 모습을 가지고 펼쳐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강물처럼 흘리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함이 내 속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6세기 영국에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왕이었던 헨리 8세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직언을 했는데 동료들에게 무고하게 중상 모략을 당하는 바람에 그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재판관이요,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친구여, 당신과 나와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법관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한테 사형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하는 겁니까? 그때 토마스 무어가 이렇게 또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우월감을 느끼고 나의 만족을 느끼는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가? 내 긍휼함을 네가 알고 내 마음을 저들에게 나눠줬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큰 복이 쓰임받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경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했던 사람이라고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마운 사람,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이왕에 살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기억을 남기면서 살고 싶으세요? 긍휼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베풀어 줄 때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돌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은 때마다 어려울 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기억이 나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민주주의연합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3, 4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아내가 언니네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혼자 남았습니다. 유학생활 시작하고 미국 생활 적응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저를 불러내가지고 일식 집에서 회사 준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그때 감격이 돼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아내가 둘째 이제 딸을 학교에서 그때는 살고 있었을 텐데 아기를 낳았을 때 친정엄마도 없고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적적하고. 그때 곰국 끓여다 준 권사님이 지금도 우리는 서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자그마한 거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셨던 그분들이 기억에 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지금도 보면은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참 좋은 분, 이게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자비,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